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그 노력과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감찰하여 주옵시고 또 보듬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가운데 가족 간의 만남 또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연휴 기간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말씀은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연중 무휴. 네. 그러나 이제 우리 300일의 투어 가운데서 이제 주일은 하루를 쉬고 있고 또 여름에 또 한 주간 가량의 또 방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휴 기간에는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또 읽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자리가 있다라는 것, 또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그것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 또 내 힘으로 하면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기에 그렇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두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 말씀의 은혜들, 말씀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새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5장에서는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이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요셉이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다가 이제 형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재회하는 장면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그러한 모습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의 깨어짐이 있죠. 가정일수록 또 가족일수록 또 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하고 또 그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상처도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깨어짐의 정도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소공동체를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다고 하셨던 그 토부의 상태에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러나 이제 사단이 이제 죄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가정의 깨어짐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그런 어떤 관계의 깨어짐의 정도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45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여러분들, 그런 가족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요셉이 그러한 말씀을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3절, 4절부터 계속해서 그 요셉과 형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나는 요셉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형들이 놀라죠.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4절에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도, 때로는 가정의 고통도, 또한 그 가정에 다시 회복되는 것도, 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모든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만나는 수많은 그 세상의 풍파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관점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약속에 대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토부의 상태로 창조하셨고 언약의 말씀, 약속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또 발견하는 인간의 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역사 가운데 경험을 하고 그것을 경험한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긴 하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또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셉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먼저 이 애굽으로 오게 된 그 우여곡절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그를 보고 범사에 그를 형통하다라고 칭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형통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렇게 또 회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도 오게 되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 이제 친형제죠. 이렇게 서로 안고 우는 그런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야곱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어리둥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푸그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굉장히 이제 차가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있어서 그 온기가 사라진 상태가 바로 이 푸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뜨거움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온몸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차가워지지 않는 마음, 그죠? 하나님 앞에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푸근한 상태, 온기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매일 정해진 어떤 시간 가운데 어떤 미션을 완료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의 그 정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따뜻한 생명력 있는 나의 어떤 살아있는 영적인 모습,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하는 것이죠. 그 소원했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계속해서 따뜻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야곱은요, 이 모든 험악한 세월, 나중에 이제 그 고백을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차가워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까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27절에 요셉이 가지고 온 것을 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일용할 양식인 것 같아요. 날마다 소생하는 것이죠. 날마다 살아서 뜨겁게 있는 것도 참 좋고 그런 어떤 경건의 모습도 매우 유익한 거긴 하지만 우리의 유약함을 하나님 아세요. 또 넘어질 걸 아시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운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또 호칭이 바뀌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얘기하죠.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을 때 26절에서는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고 표현했다면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 조카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자족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또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그 언약, 나에게 주셨던 그 루스에서의 그 베델에서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고백하고 그 속에서 참된 족함, 만족, 그 풍성함, 넉넉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카도다라는 단어가 풍성하다,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늘 자기는 풍성하다, 넉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어리둥절한 상태, 폭우의 상태,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로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45장의 엄청난 그 요셉, 그 야곱의 가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46장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가 내려가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오늘 사실은 이 45장, 46장, 47장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이제 50장까지 마지막 말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 거듭거듭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 46장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것이 어떻게 베델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연장선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땅에 거하게 되면서 약 70명이 되는 이제 일가를 이끌고 내려가고요. 이제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번 주 강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70명이 내려갔다라는 이 숫자를 쓰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이 바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도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 겸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겸상하지 않는데 왕이 히브리 사람과 독대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영향력이겠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렇게 이제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그 속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4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셨고 선한 영향력을 그 나라 가운데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것이 모두가 다 바탕이 되어져서 야곱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바로는 야곱의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13절부터 나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후 문맥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애굽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애굽의 토지법을 요셉이 또 지혜를 발휘해서 잘 만들어내요. 생산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흉년의 때에도 이것을 다 이제 그 생산물이 나지 않는 가운데 풍년의 때 저장해둔 것으로 충분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장의 일들, 나에게 맡겨진 학업, 나에게 맡겨진 산업, 그 모든 곳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출근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어떤 승진, 나의 어떤 소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성도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출근길에 기도하신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은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7절의 마지막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토부의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의의 열매 맺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이번 명절을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처소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연휴 기간에도 말씀을 읽고 또 영상을 보며 성경적 관점을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이 45장부터 47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명절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